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만 반면에 또 그의 사역에 막히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이 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뭘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막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뛰어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막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길이 막힐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또 실패와 낙심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에게 몰려들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를, 특히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로마를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 지역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혹은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하죠. 그 선교 사역을 은혜롭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개척한 교회들이 우리가 충분히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들을 다시 좀 격려하고 세우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죠.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둘 다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고 마음이 너무나 잘 맞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동역하는 자들인데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냅니다. 둘이 싸운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힘들었나 봐요. 본인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바로 그냥 자기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일을 두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이기도 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그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겁도 많고 이 전도 여행이 자기의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주자. 그가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그런 복된 이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그렇게 복음 증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력과 그런 충성심이 필요한데 마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스타일은 또 우리가 같이 데려가면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도리어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라면 이제 한 길로만 계속해서 한 팀만 다니면서 더군다나 지금 이전에 1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길이니까 그 지역에만 복음이 전파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다툼을 이용하셔서 복음의 진로가 2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 튀르키예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바울은 다른 경로로 가요. 다른 경로로 가는데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이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급적이면 전도를 하지 못했던 곳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께서 그 비두니아, 즉 튀르키예 북쪽,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자,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이 바울의 이 전도 동역자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바나바와 싸워서 힘이 분산되고 왜 우리가 저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길을 왜 막으실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죠. 마게도냐는 바로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히게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번에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그리스에 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곧 유럽 선교의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고 우리 보기에 형통한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막히는 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막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거기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히게 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러면서 실족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막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막힘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이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 선교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신 복음 전도가 이렇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까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힘을 경험할 때 실망해서 안 된다. 막힘을 경험할 때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 막힘을 경험할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내 상황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겸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막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내 마음에 이 일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막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나의 죄나 나의 문제로 인한 막힘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귀하고 더 복된 곳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 판단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점검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에 내 뜻이 닿아 있다면 즉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닿아 있다면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러면 막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른 길로 향하도록 돕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길은 잘못된 길이야.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 찾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그저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고,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찜찜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 둘 사이의 다툼과 경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설득하고 이끌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거짓말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그 완전함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수고와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힘을 경험할 때, 또 고난이나 실패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절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아니, 일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일할 곳이 없다고 하는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남의 터 위에 집 짓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가운데는 바울의 헌신과 그의 노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결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미 이 지방에는 더 이상 내가 일할 필요 없이 이미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지방은 어딜까요? 네, 이 지방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또 소아시아, 또 예루살렘, 이러한 로마의 동쪽 지역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도 많이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어떻게 하기 쉬울까요?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좀 쉬면서 지금까지 뿌린 그 씨앗들이 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열매를 이제 먹을 일만 남았어, 그 열매를 추수할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바울을 배워야 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서바나는 뭐냐면
이제 서바나 하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어떤 지역일까? 네,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학에 가면 스페인어 학과 뭐 이런 과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 서바너 학과가 있었어요. 서바너과. 예, 스페인어 학과죠.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죠. 자, 스페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제국의 서쪽 끝.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사역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미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나는 복음의 볼모지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로마 제국의 서쪽,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제 뭐 서유럽 지역이죠. 그 땅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자, 왜 그럴까요? 스페인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또 항상 풍족하게 부유하게 막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바다를 건널 때는 또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또 후원하는 뭐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디까지 가고 또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기착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낯간지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뭐 대놓고 내 사역을 좀 도와달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솔직하게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들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로마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정,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25절 말씀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거기에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는 다른 말로 하면 헌금 이런 뜻이죠. 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제 헌금이겠죠.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내용들을 쓴 걸 보면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던 이때는 이미 그리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연보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 예를 들면 뭐 빌립보, 또 베레아,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이 이제 마게도냐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가야는 이 그리스의 남쪽인데 뭐 고린도 교회, 또 아테네 뭐 이런 지역들이죠.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도 많고 또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들을 돕자 하고 헌금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이 바울이 구걸하듯이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27절 말씀에 당연한 것이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러니 그들이 영적인 이 복음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전했으니 우리도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돕는 것이 마땅하다. 왜? 교회는 한 몸, 하나의 공동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자, 31절 말씀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자,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 뭐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왜 바울에게 위험이 됩니까? 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고 반역자고 배교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보게 되면 그를 죽이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기도해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연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 즉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오해하고 왜곡해서 막 그 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불쾌해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이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 편을 통해서 정말 진심을 담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그 마음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특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게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또 이 공동체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와 한 몸됨을 그보다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한 몸 된 성도 공동체의 힘을 더 절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